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천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들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안녕하세요. 요성희온 바오로를 기원하고 영국하니 건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요소연 목사로서 이상윤, 임기남 모니카, 최인구 마리아, 김광복 안젤라 그리고 저 소영을 베드로를 기원하고 하나님 사는 시크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동두천 공동체 모든 신자 형제 자매를 기원하고 일단 직접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지만 삼형제들 함께 우리의 직원들 우리 신부님 우리 성님들도 기원하고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들 합당하게 고향하게 위하여 우리의 죄를 번성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다 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장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도 교회에 알리어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도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며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든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공동체가 꼭 그리한 것이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 들은 한 신자분의 신앙 체험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례 성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신자들이 마치 전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잘 알고 지냈던 한 자매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형제적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아주 큰 돈을 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자매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또 비참한 것은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1년 정도를 병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곳 성당의 신자들이 환자 방문을 왔습니다. 나는 냉담하게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도 언젠가 지급하신 신자 몇 분이 계속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 구석도 미움의 흥거리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민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다른 신자를 통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저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부터 오늘까지 가능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의 복음에서는 교회론이 정교하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는 미성숙하고 단정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못된 형제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잘못된 형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둘이서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증거를 듣지 않는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원하여 견책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회의 증거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길에서 들어서지 않는 이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그들의 적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없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특성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즉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죄인들의 회개와 증거를 위한 기도는 초대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교회 공동체는 성전뿐 아니라 신자 집에서도 기도를 함께 바쳤다.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신앙의 모임에 성격을 띠는 곳은 함께 기도하는 데 있었다. 교회가 참다운 공동체로서 일치와 진교 그리고 복음을 실현하는 힘에
월동력을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참다운 의미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도 이 기도 안에서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늘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세속화된다고 걱정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은가 하는 뼈 아픈 반성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함께 산다고 무조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일치와 사랑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특히 도시의 교회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그리고 세속 안에서 힘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자녀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고 작은 어느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사랑과 일치, 용서의 관점, 즉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의 가정,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혹시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반성해 봅시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드디어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외롭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함께 우리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